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매주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제 볼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깊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해가 조금 덜 되기도 하지요.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도 있고,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동네에 들어가셨고,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문 입구까지 가득 찼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중풍병자가 있고 4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중풍병자 근처에는 적어도 한 10명 정도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도저히 집 문 앞에 꽉 찬 이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렇게 달아 내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에 가서 저희들이 보았는데, 예전에 집 구조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 만드는 방식은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초가집 그 지붕만 다른 것 같아요. 흙 이겨서 벽을 쌓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또 볼을 만들고 석가래를 넣고 이런 거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지붕이 평평합니다. 이스라엘 집들은 거의 그 당시에 단층 집이었어요. 평평한 지붕인데 재료가 우리나라 진흙하고 달라요. 그 나라에는 석회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거의 석회로 돼서 석회 흙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흙을 이제 진흙처럼 만들어서 이제 벽을 쌓고, 그리고 그 나라 갈대가 있는데, 그 나라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하고 달라요. 굵기가 한 이 정도가 되고, 자라기는 한 2, 3m 이렇게 자라는 그런 갈대 같은 거, 혹은 종려나무 큰 잎들을 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흙을 그 사이로 이렇게 이제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지붕이 시간이 지나면서 견고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만큼 강하게 굳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만났다, 지붕에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지붕에 다락방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부분 지붕의 그 위에 다락방은 그 건물 위에 또 객실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은 외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부로 올라간 다락방에서 사람이 거주하기도 하고, 또 사람 손님이 오면 모시는 그런 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집은, 가난한 집은 어렵지만 이제 객실이 있는 2층 집이 있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 정도로 하니까 건물 하나 더 지을 만큼이니까 굉장히 견고하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석회로 이렇게 뭉쳐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오면 그게 물을 먹으면 굉장히 강하게 굳어서 석회암이 된대요. 바위처럼. 그런데 바위는 여러분 이렇게 긁으면 긁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석회로 굳은 흙은 이 긁으면 긁어져요. 저희들이 가서 신발로 팍팍 차보니까 이 흙이 막 부스러기가 막 생겨가지고 파져요. 이게 이제 석회로 된 집에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다는 말은 그 석회로 된 지붕을 다 뚫어내고 상을 달아 내렸다 이런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5절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누구의 믿음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환자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네 사람, 아니면 함께 왔던 그 사람들, 여러 사람들, 최소한 네 사람, 아니면 환자까지 포함하면 5사람, 함께 왔던 사람을 포함하면 한 10여 명, 이 정도가 최소한 되겠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그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잘 아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다른 본문하고 다른 게 이 내용이에요. 다른 본문에서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손을 대시든지 명령을 하시든지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서기관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것도 보십니다. 달아내리는 것도 보시고 마음의 생각도 보셨습니다. 보시고 신성모독이다, 죄 용서하는 것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심을 아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고쳐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보셨으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그들이 아주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환자가, 몸이 마비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는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이 청년, 이 예수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다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1장에 보면 여러분 이 복음을 믿었다 그러는데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이 복음은 뭐냐?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곧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환자나 혹은 이 환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믿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 보셨어요. 무엇을 보고요? 뚫고 내리는 믿음을 보고. 정말 특별하고 유별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분을 만나면 반드시 이 병을 고칠 수 있어, 세상에서는 못 고치는 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도저히 만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문 앞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대구 지역에,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현신혜 권사님 그 집회할 때 가보면, 제가 어릴 적 어머니 손 끌려갔을 때는 보니까 정말 큰 예배당에 사람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권사님 저 앞에서 이렇게 안수 이런 기도하시는데, 너무 멀어 보이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갈 엄두가 안 나는데 막 가셔가지고 만수받고 이런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가잖아요. 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좀 기다리면 되지,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 가겠지, 계속 있겠나 이러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유별났어요. 안 되겠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지붕을 뚫는 거예요. 불굴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불굴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래요. 포기하지 않는 것.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네 사람이 달라붙었든지 함께 왔던 그 사람들이 달라붙었든지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이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죄사함을 선포해버려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너무 다르잖아요.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죄사함을 선포하는 건 너무나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뭐냐면, 예수님은 이 몸이 마비된 환자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심령을 마비시킵니다. 이 중풍병은 우리의 몸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심령을 마비시키고 몸을 마비시키는 이 병에 대해서 심령을, 영혼을 먼저 치유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육신을 고쳐 주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죄를 사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이후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 없이, 그리고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는데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왜 전염병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전염병, 나병이 가까이 가면 내가 전염병이 옮아요. 전염병 환자가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 공동체가 전염병으로 다 힘들어질 수 있어서요. 그래서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염병 환자를 만져버리는 거예요. 너 이리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 율법의 방식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분리됨으로 정결함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분리합니다. 시신은 멀리 가고 무덤은 멀리 가고 환자는 오지 말고,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인들도 가까이 오지 않고 우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끼리.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고 만져버리고, 그리고 함께 해버리고 식사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세상은 분리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정결함의 능력을 그들에게 침투시켜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결함을 입고 치유를 입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당시의 율법과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제사가 사라지게 돼요. 성전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성전 되셨고,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되셨고, 예수님이 모든 죄사함의 근원이 되시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긍휼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믿어 내가 구원받습니다.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 좋은 아내, 믿음 없는 남편이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래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다잖아요. 그래서 네가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했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환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 독특하지요. 정말 독특하지요. 저는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함께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함께 믿는 그곳에 죄사함이 임하여지고 죄사함이 임하여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개인의 믿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더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함께 믿을 때에 함께 주 앞에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유별나게 기도하고 유별나게 찬송하고 유별나게 믿는다 그러면 항상 그렇지 않은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좀 유별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별로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거 유별나게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말 소리치며 울고 불며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해놓고 토로하면서 한나처럼 술 취한 듯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때를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는 별로 않죠. 우아하게 고상하게 하나님 믿을 때 아름답게 이렇게 믿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고, 유별나게 믿으면 좀 적당히 해라, 정도껏 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도 우아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때 괜찮아요. 누가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예수님이 이 상을 달아내리는데 너희들 너무 심하다, 좀 적당히 해라, 집 무너지겠다, 안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 정도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찾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보면서 주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선포해버리시잖아요. 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유별나게 주님 찾을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유별나게 하지 말고 좀 적당히 하라라고 말하는 편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된 자리에서 정말 통곡하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눈물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이후에 부를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가져야 되는데 늘 이렇게 믿음에 발을 담글 때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만 됐다, 이 정도만 됐다, 이 정도 선에서 텔랑텔랑한 이 물가에만 있지 아니하고,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어디로 가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우리가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서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찰랑찰랑한 데서 넘어가서 넘치도록 큰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유별난 믿음은 내 상식을 때로는 뛰어넘는 거예요. 합리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이 달아내렸으니 이 사람은 장성한 어른일 거예요. 아마 한 집안의 가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장이 몸이 나으면 그 가정이 회복되지요. 이 함께 왔던 무리들, 이들이 이 사람의 나음으로 치유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치유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한 개인의 회복, 그 심령의 회복, 영혼의 회복, 육신의 회복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보이는 믿음을 통하여. 누구는 그래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보여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무슨 믿음입니까? 마음에 있는 믿음? 마음에 있는 믿음이 지붕을 뚫어내리는 믿음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거라고. 보지 못하는 내 믿음을 증거에 보이라 이러잖아요.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이런 믿음의 비슷한 한 형태가 또 나타납니다. 이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더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일에 집중할 가능성이 아주 많지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런 질병의 치유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1장부터 보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 그리고 뒤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실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2장에도 보면 2장 2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뭐 가르친다 전도한다는 말이 짧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중에 이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치유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치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도와 의미가 다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13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다가 지나가시는데 세관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름까지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레위 다른 성경에는 보면 마태, 세리 마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 레위입니다. 이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리가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나 따라오너라 이러니까 퇴근하고 갈게요. 이것만 끝내놓고 갈게요. 아이들 집에서 막 게임하든지 뭐 공부하든지 그러고 엄마가 밥 차려놓고 얘들아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이것만 해놓고 갈게요. 막 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아내들이 밥 차려놓으면 남편들 그러잖아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이것만 해놓고 갈게 그러잖아요. 다 해놓고 가는데 예수님 부를 때는 바로 따라가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안드레도 그랬어요. 앞에 1장에서 예수님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식탁을 마련합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식탁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또한 식탁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오늘 이 본문의 레슨은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15절에 보면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좀 신실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 저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뭘 잘못하나 막 수첩 들고 다니면서 뭘 잘못하나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데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대부분 다 필사자들인데 성경 필사자들인데 대부분 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파는 그 당시 종교의 한 분파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이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철저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딱 보고 알았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적어야지. 그러면서 직접 예수님께 말씀은 못하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공식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자기들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과 식탁에 앉으려면 일단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정결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이 너 깨끗해졌다 이 말 듣든지 정결법을 지키든지 해야 돼요. 그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매국노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세리들이 매국노, 나라를 팔 만큼의 이런 나쁜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지키겠나?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식사할 때, 집에 들어갈 때 정결례 율법이 많이 있잖아요. 안 지킨다고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세상의 몸을 치유하는 의사로 오셨고 더하여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난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이고 너무나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요. 왜 잘 하지 않는다 하니까 불편하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내 인간의 지성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대성통곡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기적이 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죄인들이나 죄인이지 내가 뭐 십자가 죽을 죄인인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 뭐 그 정도 악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세상에서 사형 선고 받아야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그거 아닌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형 선고 받지 않아도 다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러 모이셨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십니까? 정말 필요하십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읽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은 많이 읽힙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경 읽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좋은 교사로, 훌륭한 스승으로, 그리고 훌륭한 삶의 지도자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면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교사로 따르려고 하는데 나는 의인이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까? 나보고 너 따라오라 할까? 나는 훌륭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습니다. 더 큰 죄인, 더 작은 죄인 할 것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를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지붕을 뚫었던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동료들에게 있었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무리들, 이 상을 내렸고 중풍병자의 상을 내렸고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식탁에 다 앉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 개인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홀로 기도해야 됩니다. 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가 막 따라가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전도 회원들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정말 지붕을 뚫는 심정으로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아픔인 듯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우리를 더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환자나 죄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교회는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누군가를 보고 당신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그리고 믿음이 좀 나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여린 성도님들, 아직 어린 나중에 믿은 성도님들을 품고 함께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과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전도회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내라고 이제 용지를 나눠줄 텐데 꼭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옆에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전도회 혹시라도 나가기 힘든 분들은 여러분 동료들 있잖아요. 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꼭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있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적용을 나눕니다. 한 가지는 제가 조금 힘겨울 수도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던 예수님, 의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지언정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힘들고 저분하고는 나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있다면, 주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식탁을 함께 해보시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한번 만나세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는 나랑 평생 원수 끝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제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소리가 좀 작네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할 수 있는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이 죄인들을 품으신 것처럼 주님 제 마음에 주님 마음을 닮아 이 사람을 품고 이 공동체를 품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 개인의 영과 육,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육이, 우리 공동체의 우리 교회의 영과 육이 더 강건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 이번 주간이, 이번 달이, 오늘이 여러분 그런 회복이 있는 날,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만나며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확인하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